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넬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10장 이제 초반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그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방인이라는 소리죠. 근데 10장 이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또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이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 가운데에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교류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10장 28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위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이방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죄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네가 이방인에게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냐? 왜 이방인에게 그런 행동을 취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건이 이제 11장에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에선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고넬료가 은혜를 받은 사건. 어떻게 고넬료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또한 삶으로 그 신실함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와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방인으로서 자신에게도 어떠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서 경건하여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서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보십시오.
과연 믿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서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석하는 사람들 위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석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함께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문제를, 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는 친구들, 가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 내가 그것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그 일에 맞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컨퍼런스는 8월 달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그 컨퍼런스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지는 것이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요? 고넬료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전도되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하여서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다는 사건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하나님,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곧 베드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초청되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로 아직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준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꼭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한미듬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 한미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동일하게 이 본문이 7절에도 나오죠.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번 컨퍼런스, 이번 비전 트립,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곳을 위하여서,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약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비전을 재확인시켜주며 우리가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혼란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만 생각하십시오. 고넬료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시몬 베드로를 이곳 가운데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요, 그 어떠한 것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을 불렀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떠한 것도 문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실은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요? 이 세상 공중 것에 잡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하여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즉각적인 나의 준비,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이기에 내가 오직 그 자리만을 생각하며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곳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여유로워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서 상황이 돼서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 우리 가운데 주신 자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모든 것들, 어찌 보면 나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 상황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33절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또한요,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간 겁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금 현대 시대처럼 연락수단이 잘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다. 욥바라는 곳에 부하와 하인을 보냈죠. 하지만 그들이 언제 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서 바로 데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아니면 그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달할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었겠죠. 지금 시대야
도착하기 직전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때는 그만큼 연락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되어져 있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친척들과 또한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신께서 곧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석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노는 자리입니까? 제주도 자연 8대 경관으로 7대 경관인가요? 8대 경관인가요? 헷갈리네요. 갑자기. 엄청난 국가적인 그 재정을 들여가지고 뽑혔습니다. 그죠? 그거 구경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물론 제주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쉬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내려가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바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마음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곳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부어주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듣고자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시간들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비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 가운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와서 그저 자리만 채우다 돌아가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넬료가 삶으로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것 가운데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정죄를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가정이 바로 그들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준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구원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을 이끌어갈 능력과 힘을 올 여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받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한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준비되어졌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였던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저녁 기도의 시간, 누구보다 뜨겁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자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힘을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듬교회가 이 땅을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